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관심 있느냐면 삶이 관심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마시고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이 돈을 벌고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살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요?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살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먹는 거고 안 죽으려고 마시는 거고 옷 입는 것도 살고 싶어서 옷을 입고 돈을 벌어도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도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우리는 딱 한 가지죠.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날마다 죽을 일만 있죠?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날마다 내 마음과 육체는 병약하죠? 살고 싶어서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발바닥에 불티가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를 쓰는데 왜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저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일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죠? 형통회복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죠? 살고 싶어가지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다 살고 싶은 말보다는 죽겠네, 못 살겠네, 안 되네, 힘들으네. 왜 이렇게 말이 그렇게 우리가 있을까?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 우리는 살고 싶어가지고 애쓰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죠. 살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가지 목적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 가지고 애를 쓰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살고 싶어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갈수록 죽을 일만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죄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의인 만들라고 이 땅 위에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복음이다. 복음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 위에 복음,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입니다. 한글로 말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 굿뉴스 좋은 소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가 살고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다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예수는 내 구주. 따라합니다. 예수는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인으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저와 여러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디로 치닫느냐면 죽음으로 치닫는 거죠. 열심히 먹어요. 왜요? 살라고. 그런데 열심히 살려고 먹고 마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은 죽음으로 간다고요. 죽는다고요. 중간 빼버리면 열심히 먹는데 왜 먹어요? 죽으려고 먹는 거라고요. 중간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오늘 성경을 보죠. 21절을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서 있는 강석원 목사도 여러분들도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전 세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장사가 이 세상에는 없어요. 21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부활은 산다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첫 열매로 그분이 오셨다. 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죽음에서의 삶, 첫 열매의 선두붕에 웃도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첫 열매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은 아하, 나도 이 땅 살다가 죽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던 것처럼 나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방금 전에 우리 한슬이 학생이 마라나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님 오시지요.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찬양이에요. 16살 먹은 학생이
지금 러시아 가가지고 의대 들어가서 공부해야 될 학생인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찬양을 많이 제가 불렀거든요. 주님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사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찬양을 정말 눈물로 많이 부른 적이 있어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제가 믿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제가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강화도에 강화 갈매산 금식기도원 한 주간 금식을 작정을 하고 월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제가 왔는데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할 때 제가 매일 저녁마다 산기도 갔거든요. 그 갈매산 금식기도원 뒷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매일 밤마다 철야기도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 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게 제가 받은 응답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일 겁니다. 그 말씀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었어요. 성산동에서 우리 교회가 역사가 60년 된 교회잖아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제가 4대 목사를 부임해서 3대가 28년, 제가 16년째 목회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산 이동에서 있을 때 이 땅을 발견을 하고 정말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사서 건축을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8층을 건축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현실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요한복음 12장 24절 네가 죽으면, 성도들이 죽으면 내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니들이 죽으면 내가 이제부터 일하리라.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제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도 십자가에,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에 다 죽음에 동참을 하고 동참했더니 2009년도에 땅을 사놓고 2016년까지 7년 동안 건축하지 못하고 법정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니 선전건축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을 사놓고 건축도 못하고 건축 땅 사기 위한 빚에 대한 이자만 나갈 때 단 한 명도 저한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왜 건축도 못하고 이렇게 이자만 내고 있고 벌써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습니다. 저한테 따지고 덤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왜 그럴까? 우리 교인들이 다 저랑 같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경험하니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7년 동안을 교회가 잠잠했잖아요. 우리 시끄러운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선전건축 못한다고 나가는 교인들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기적 중에 기적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건축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을 때 우리 교회는 물론 어려움이 있었죠. 건축 못하는 한 7년 동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6년도에 선전건축을 시작할 때 정말 햇수로 7년 만에 시작하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토요일 날 얼마나 태양이 뜨거웠는지 제가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맞박 벗어지겠나이다.
하나님 내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기공 예배를 드릴 터인데 기공 예배를 드릴 때에 맞박 벗어지겠나이다. 이 4월달 태양이 왜 그렇게 이글이글 불탑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디 딱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주일날 비가 억수같이 온 거 기억납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비가 오니 시원합니다. 맞박은 벗어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1부 예배에 마쳤는데도 비는 여전히 주룩주룩 왔잖아요. 2부 예배를 마쳤는데 비가 주룩주룩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 앞에 기공 예배를 준비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비가 오니 시원한데 기공 예배 비 다 먹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맞박은 안 벗어지기도 감사한데 기공 예배 드릴 때만큼은 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났는데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맞박 벗어지겠다 너무 세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비가 지금 이 정도면 됐고 하나님 구름이 많이 꼈으니 감사하고 기공 예배 이제 드릴 터인데 기공 예배 때만큼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밖에 이제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딱 시계 보고 있다가 딱 믿음으로 제가 그냥 나왔어요. 왜 비 멈춘 줄도 믿고 우산도 안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 알다시피 기본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비가 딱 멈췄죠. 기억납니까? 비가 딱 멈췄어요. 와서 기본 예배를 쫙 멋지고 너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본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기본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짐 정리하고 여러분 다 가고 나가지고 이제 딱 됐을 때 비가 샥 비가 왔잖아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아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을 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동참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공주에서 성전 건축할 때 외벽을 다 붉은 벽돌로, 내부를 붉은 벽돌로 다 그냥 세상 말로 떡칠을 했거든요. 공주 화평교회가. 예. 그래서 IMF 때 건축할 때 벽돌 공장이 다 부도가 나가지고 벽돌 공장 240원짜리, 220원짜리 벽돌 한 장이 그게 젖더러 10원에 가져가라고. 벽돌 공장 사장이. 그래가지고 우리 IMF 때 그냥 벽돌을 몇만 장을 사가지고 벽돌을. 그게 어떻게 여러분 그걸 10원에 삽니까? 벽돌 사장님이 240원짜리, 220원짜리를. 그래가지고 제가 100% 인상을 해가지고 10원만 달라는 거 20원을 줬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예. 얼마나 벽돌 사장님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장님 10원에 사긴 죄송스럽고 100% 인상해서 2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원 들여가지고 명만장을 사가지고 할 때 세상에 3분의 2 외벽 벽돌로 쫙 쌓아 올라가는데 천안 쪽에서 공주 쪽으로 막 소낙비가 쳐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소낙비가 쳐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하나님 지금 소나기에 맞으면 3분의 2 벽돌 싼 거, 이 매지라고 그래, 매지, 중간 매지가 비 맞아버리면, 그게 흘러버리면 그동안 싼 거 다 버리고, 다 허물고,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비를 멈춰주시든지 아니면 패스 오버, 우리 건축 현장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제가 사택에서 건축 현장 쪽을 바라보고, 천안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간절하게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비가 막 빨리 막 이게 오는지 막 바로 그냥 우리 사택이 그냥 막 소낙비로 그냥 막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차 타고 건축 현장으로 팍 갔어요. 그래서 큰 길 해가지고 골목길로 딱 들어갔는데요. 막 도로 위에 물이 막 쫙 흘렀는데 큰 길에서 도로 딱 접어들었는데 도로가 포송포송해요. 비가 안 맞았어요. 건축 현장을 딱 갔더니
벽돌을 쌓던 그러한 인부들이 막 큰 비닐을 갖다가 막 덮는데 이게 바람 불어가지고 태풍 바람 불어가지고요 덮어집니까? 그게 막 덮으려고 막 하는데 이게 덮어지나고요? 안 덮어지지. 그 큰 성전인데, 그 큰 성전. 그러니 이게 덮어지지 않는 거죠. 덮어지지 않는 거죠. 막 그런 건데 제가 닦았더니요 건축 현장에 비가요 안 와. 눈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건축 현장이라면 천안 쪽에서 비가 오는 것이요 여기서 딱 비가 오는데 딱 정말 패스오버 딱 건너뛰어 가지고 여기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가 공주서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때 벽돌을 쌓는 그러한 그 기술자들이 그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소나기가 벽돌 쌓을 때 만난 것도 평생에 처음이고 소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건너뛰어가지고 여기부터 오는 현장을 그들 비닐을 덮으면서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분들이요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요 라고 그렇게 그분 입에서 나왔고 정말 우리는 벽돌 한 년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벽돌 쌓고 완성한 게 공주 화평 침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함으로 여러분들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했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심으로 의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인되도록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고요. 뭐한 복음이 있다고요? 누군가가 전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이죠. 우리가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죠. 아멘. 예수를 믿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받은 복음. 무슨 복음이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린 거죠. 그걸 받은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드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기초가 예수죠. 여러분 삶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삶의 기초가 딱 되니까 예수의 기초에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세워진 복음. 무슨 복음이요? 세워진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탄탄한 기초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내 인생에 세워진 복음, 내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뻗치고 내가 세워진 복음이 딱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살고자 하는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죽을 일과 병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세워진 복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디나 지옥이 아니라 하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 예수가 나와 함께하니 그 어디 나가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5장 1절을 보죠. 15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자, 분명히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 여러분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죠. 그들이 복음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졌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한 복음이 있는데 이거는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이거는 살리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는데 내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들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감을 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다, 저 사람은 게바 베드로파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난 이것도 저것도 싫어, 난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가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헛소문 내고 막 그런 탐이 있었는데 마지막 고린도 전서를 결론 지으면서 고린도 15장이 결론입니다. 16장은 그냥 써는 거고요. 클라이막스가 15장입니다.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뭐예요?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한 복음, 들은 복음, 받은 복음 더 이상 잠재우지 말고 오늘부로 일깨우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가 깨어나야 돼요. 더 이상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날마다 코만 흘리고 있고 오줌 싸고 똥 싸고만 있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만 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거냐? 일깨워 드립니다. 성경을 보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내가 전한 복음 들었죠? 들은 복음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서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워진 복음 서 있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 기초가 되어서 서 있습니다. 아멘. 2절.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말고. 자,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는데 복음을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음을 믿었는데 그 복음을 지금 잠재우고 있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들. 신앙이 10년 돼도 성장하지 않아. 20년도 성장하지 않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여전히 사람 중심으로 파벌만 형성을 하고 사람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그러한 그 모습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러니까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복음의 기쁨이, 능력과 권세가, 행복이 찾아올 수 없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믿음의 뿌리를 예수의 터 위에 굳게 세워져 있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3절.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죠?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 복음이죠. 부활이죠. 예수죠.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자, 우리는 내가 분명히
전해받은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전해받은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입 벌려도 인간적인 육신적인 말만 나열하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잠자는 영혼 돼버리면, 복음은 받아들여져 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는 영혼 돼버리면 나는 살아났을지 몰라도 내 주변 사람들은 나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불신자 영혼 구원,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영혼 구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전환해서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가정교회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주님을 잠시 떠난 사람들, 지금 애절하게 지금 제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자녀 1년 동안, 올 6개월 동안 못 나오는 사람들, 내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분들 죄송한데요, 예배 잘 나오는 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많이 하냐면 내 주변에 불신 영혼들, 그 다음에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영혼들, 내가 날마다 울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동안 1년 반 동안 못 나왔던 한 얼굴이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마음으로 울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작년 1년 동안 못 나와고 지난주까지 올해 6개월 동안 못 나왔던 분이 오늘 나온 분이 여기 계시네요.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한시도 제가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분도 솔직히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세워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기도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믿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 제가 날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여러분 열매가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눈물 몇 개 더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전해받은 복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분명히 살은 것이 확실하다면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서울에는 불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신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만 그냥 아우타투 싸우기만 하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는 불신자 영혼, 불신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해받은 복음이 있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또 이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의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전해받은 이 중요한 복음을 사람들이 전할 수 있길 바라고,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뭐대로요? 예,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요. 성경을 보죠. 4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이사야 53장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은 예수님이 개죽음 당한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사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이 고린도 15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거지,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이지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14절에 보니까 선포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17절에 믿음도 헛되고, 아무리 예수가 성경대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역전입니다. 역전. 예? 20절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은 확실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했어요? 살아나셨다.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산 소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님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한 사람 말미암아 부활도 왔다. 22절 읽어봐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살아나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죽이려고 해도 살아나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죽을 것만 같아도 그 순간 살아나야 합니다. 이게 세워진 복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워진 복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일만 있다. 우리는 죽을 일은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우리에게는 무슨 일만 있다? 살아나야 할 일만 있다. 아멘.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잘 일어나세요. 주먹쥐고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가 당신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양손을 한번 번쩍 들고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산 소망임을 깨닫고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든지 당장 눈에 죽을 일이 있다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죽음과 동참하고 부활과 동참한 나는 죽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음을 첫 열매가 됨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안에 생명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 구원을 자랑을 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다 같이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반드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권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어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전해진 복음, 들은 복음, 받은 복음, 세워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나는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나는 살아나야 하리라. 반드시 나는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습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되어지는 재혼신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은 지금 맨 앞자리 헌신대 나와서 무릎 꿇고 내용을 쓰시면 내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예, 마침내 나와도 되고 지금 나와도 됩니다. 마음에 결단이 되어지면 지금 헌신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쓰시면 제가 기도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었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우리는 반드시 살리러 오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받았기에, 믿었기에 반드시 예수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 세움을 받아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 무슨 일 있든지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나는 일만, 형통의 일만, 잘 되는 일만 우리 가운데 있어져 믿음의 간증거리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의 간증거리가 병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간증거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